프랑스와 영국이 116년간 벌인 이 100년 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유명한 전쟁입니다. 116년 동안 이 영국과 프랑스가 수없이 많은 군인들을 통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여러분 16년만 전쟁에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한 지 몇 년 안 됐는데도 엄청난데 116년 동안 전쟁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그런 전쟁인데 116년의 전쟁을 끝낸 인물은 뜻밖에도 17살 소녀 잔 다르크입니다. 이 잔 다르크는 프랑스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그 당시에 이제 샤를 황태자를 찾아갑니다. 잔 다르크는 지금 이제 그 왕 주기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왕 주기를 잘못 받았다가는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또 왕 주기를 받았다가 왕권이 정확하게 확립이 되면은 진짜 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샤를 황태자도 내가 괜히 왕 주기를 받았다가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니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잔 다르크가 샤를 황태자를 찾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프랑스 왕 샤를 7세로 즉위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제 프랑스 왕이 되어라. 그래서 샤를 황태자가 왕 즉위를 했습니다. 전쟁터로 달려간 잔 다르크는 전투를 할 때마다 제일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 잔 다르크에게 네가 전쟁에 나가면은 프랑스 군대가 승리한다, 이 승리의 약속을 믿고서 용기 있게 영국군을 향해서 돌진한 덕분에 이 잔 다르크가 출전한 이 모든 전투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잔 다르크는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글을 읽고 쓸 줄도 잘 몰랐습니다. 또 17살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 적군들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든지 또 싸움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잔 다르크가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쟁에서 100%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전쟁에 출전을 했고, 또 최전방에서 싸웠을 뿐인데 프랑스 군인들도 이렇게 이제 잔 다르크가 여자가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 여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 프랑스 군이 이긴다고 했다. 그래서 한 번 싸워봤더니 진짜 이기는 거예요. 두 번 싸웠더니 또 이겨. 그러니까 이 프랑스 군인들은 진짜 하나님이 잔 다르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전쟁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잔 다르크가 전쟁에 출전만 하면은요, 갑자기 프랑스 군인들이 막 기운이 10배로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군인들은 흰 갑주에 흰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온 잔 다르크를 보기만 해도 영국 군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이 잔 다르크가 나온 거 보니까 프랑스 군대가 100% 이기고 우리는 100% 진다. 그러니까 여기 괜히 싸워봤자 개죽음이다. 그러니까 잔 다르크만 딱 보이면은요, 원래 싸우려고 했던 영국 군인들도 괜히 싸워봤자 죽으니까 그냥 전부 다 싸우지도 않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잔 다르크의 용맹과 승리의 믿음으로 프랑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잔 다르크가 팔뚝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영국 군인들 목을 잘 자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흰 가분 입고 흰 옷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뭐 적군들 목도 많이 못 잘라요. 그런데도 그냥 이 프랑스 군인들이 이 잔 다르크를 딱 보기만 하면은 막 기운이 불끈 생기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전쟁에 다 지는 그런 상황이 돼도 하나 걱정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예, 이런 이 프랑스 군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가 딱 되게 하니까 이 잔다르크 한 사람의 역할로 인해서 116년의 전쟁을 승리로 끝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동 소년 다윗입니다. 블레드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왔는데 왜 블레드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느냐면은 이 거인 장군 골리앗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골리앗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100% 승리한다.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거인 장군을 앞세우고 지금 싸우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뿐만 아니고 그 지역의 군인들도 골리앗 장수를 보기만 해도 좀 싸우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싸우고 싶은 의욕이 전부 다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 골리앗의 키가 2m 83입니다. 여러분 2m 30cm 농구 선수, 2m 30cm 배구 선수만 있어도 엄청나죠. 그런데 2m 83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지금 역사 이래 최고로 키가 큰 사람 중에 한 명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그리고 갑옷 무게가 57kg예요. 갑옷 무게. 우리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5절을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키가 6규빗 한 뼘은 이제 적게 계산해도 2m 83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은 57kg. 그 당시 전쟁 이 방법 중에 하나가 각 나라의 대표 군인이 한 명씩 나와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 군인이 이기면은 그 나라가 이기는 것이고 대표 군인이 지면은 그 나라가 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 골리앗이 2m 83에 어렸을 때부터 용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싸움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하여튼 이 골리앗이 싸웠다면은요 1대1로 딱 싸웠다.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뭐냐? 너희들 대표 장군 한 명 보내라. 그래서 나하고 1대1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만약에 져서 죽으면은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될 테니까 대표 장군 내 보내라.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대1로 맞짱 뜨자는 거죠. 1대1로 맞짱 떠서 골리앗이 이기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골리앗이 지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2m 83 막 어마무지하게 큰 이 장군이 나와가지고 막 뭐냐고 그렇게 싸울 사람이 없냐고 하는데 이 골리앗의 말을 들은 이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은 어떤 이제 상태냐? 우리 사무엘상 17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떻게 두려워했다? 크게 두려워했다. 크게. 감히 골리앗하고 함께 한번 나가서 맞짱 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은 목숨 걸고 적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골리앗이 하도 키가 크고 또 실제적으로 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사무엘상 17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골리앗을 보기만 하면은 심히 두려워서 사람들이 뭐 한다? 도망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목동 소년 다윗이 저기 소리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키 좀 큰데 저 키 큰 사람이 누구냐고. 예? 내가 저 골리앗하고 한번 싸우겠다고? 이 목동 소년 다윗이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쳐서 숨는데 다윗이 나가서 한번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본문 사무엘상 17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릴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낙담하지 말라 이거예요. 왕이시여, 다들 지금 막 두려워서 도망하고 숨고 그러는데 낙담하실 거 없습니다. 주의 종이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하고 맞짱하면 뜨겠습니다. 저걸 그냥 내가 그냥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이렇게 소년입니다. 소년. 골리앗은 2m 80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싸움만 한 장수예요. 장수. 누가 봐도 골리앗의 승리가 확실해요. 그래서 사울 왕도 너무 이렇게 다윗이 짠하게 생각되니까, 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매일 칼 가지고 창 가지고 막 수없이 많은 사람과 실전하고 죽이고 용사다, 용사. 너는 저 사람하고 절대 싸울 수 없다. 자, 본문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 왕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군하고 싸운다고 그러니까 가면 금방 죽을 것이 뻔하니까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참 너 이렇게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싸워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두 사람의 승부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목동 소년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은혜로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준비되는 방법이 사람들마다 다양하죠. 드러나게 준비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드러나지 않게 준비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큰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게 사용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힘든 일을 감당을 하고 또 힘든 상황을 감당을 하면서 그 일이 힘들고 또 이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막 목숨 걸고서 그걸 감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실력 준비가 되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목동 소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전쟁 출전한 경험도 한 번도 없고 또 칼을 사용하고 창을 사용하고 또 상대방이 칼과 창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방패 가지고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이런 사용법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냐?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4,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사자 이 곰들이 딱 노리고 있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은 딱 노리고 있다가 이 새끼를 공격을 해서 새끼를 물어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은 이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니까 이 양 새끼를 어떻게 해서든 이제 건져 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갈 때 그 양 새끼를 빼앗아 오려면은 쫓아가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양 놔. 그러면 사자와 곰이 아멘 하고 양 놓고 가죠. 사자나 곰이 예수의 이름을 해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면 사자하고 곰이 양 물고 가니까 막 홍수환처럼 유명우처럼 가서 막 복싱 해가지고 막 사자 곰 눈을 막 팍팍팍 빵 쳐서 그러면은 막 사자 곰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새끼 놓고 가죠. 여러분들이 곰을 우습게 알았다가는 큰일 나요. 곰이 얼마나 이 싸움을 잘하냐면요. 캐나다에 가면은 제가 이제 캐나다를 한번 가봤는데 그 이런 공원에 뭘 이렇게 이제 관광객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느냐면요. 곰이 얼마나 이 포악하고 힘이 세냐면은 이런 쇠판이 있죠. 이런 쇠판을 곰이 그냥 빵 내리치면은요, 이 빵 내리치면은 이 손톱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쇠판이 막 이 구부러져요. 거기에 곰 발자국이 확 나. 우리 이제 TV 보면은 뭐 곰돌이 뭐 곰순이 곰들이 곰순이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곰하면 좀 친근하게 막 웅당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오니까 좀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곰을 만나면은 뭐 곰들이 곰순이인 줄 알고 막 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곰이 이렇게 무서운 짐승이다. 그래도 곰 발자국 난 이 쇠판들을 이렇게 관광객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곰 만나면은 곰한테 막 곰들이 곰순이 해야 된다. 빨리 도망쳐야 된다. 한 번 딱 치면은 그냥 다 터져도 죽어. 에? 그러면은 다윗이 사자 곰이 새끼를 물어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안 통해. 가서 막 눈을 막 스트레스 치다가는 그냥 한 방에 가. 그러면 사자 곰 그 양새끼 물어가는 거 그걸 뺏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가까이 붙으면 안 되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되고 알맞은 거리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 곰의 배를 맞춰봤자 막 승질나서 뛰니까 물맷돌 가다가 사자 곰 배 맞추면은 양새끼 놀까 승질나서 막 더 덤빌까.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이것저것 하다 해보니까 물매를 던져가지고 사자 곰의 눈을 정확하게 탁 맞춰가지고 막 이 돌이 사자 곰 눈 안에다가 막 쑥 집어도 그러면은 아파 진짜 아파? 아니 돌이 사자 곰 눈 알로 쑥 들어오면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픕니다. 그러면은 양 새끼 물고 가다가 막 냅다 그냥 물맷돌 와서 그냥 이 눈 쑥 들어가면은요 지금 본인이 죽게 생겼는데 뭔 양 새끼 막 놓고서 막 띠글띠글 굴르는 그럼 양 새끼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기 위해서 물매 연습을 수없이 많이 해서 수없이 진짜 막 수십만 번 뭐 그 이상일지도 몰라. 왜? 지금 사느냐 죽느냐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가지고 이 양 새끼를 지금 뺏어와야 되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골리앗이 다윗에게 막 뭐라 하니까 다윗도 막 뭐라 하거든요. 그냥 골리앗이 화가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막 이제 걸어서 옵니다. 가서 그냥 확 다윗 죽이려고. 예? 골리앗이 먼저 다윗에게 가까이 올 때 다윗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도 골리앗에게 막 빨리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쫙 꺼내서 물매로 딱 던져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48,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자, 4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골리앗이 먼저 다윗에게 오죠. 그러면 다윗이 그 자리에 서서 물매를 던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뭐 어떻게 했다? 빨리 뭐 했다? 달리며 지금 막 빨리 달려갔죠. 아니 어차피 골리앗이 본인이 막 승질나서 걸어서 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싸워도 되지, 다윗이 왜 막 다윗도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가가지고 물매를 지금 던졌거든요. 자, 우리 4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골리앗이 지금 승질나서 막 다윗에게 쫓아오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다윗도 이 골리앗에게 막 빨리 달려가가지고 물매를 왜 던졌을까? 여러분, 축구에서 손흥민 존이 있어요. 손흥민 존. 이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이 손흥민 존에서 손흥민이 슈팅을 하면은요, 일반 선수들은 골을 못 넣는데 손흥민은 거기에서 거의 골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존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겨졌어요. 다윗도 사자하고 곰과 수많은 실전 싸움을 통해서 이제 50m 떨어져 가지고도 물매를 던져보고 30m 떨어져서도 던져보고 바로 앞에 가서도 던져보고, 사자하고 곰하고 수많은 실전 싸움을 통해서 이 다윗이 자기가 어디까지 사자 곰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이 물매를 던졌을 때 정확하게 눈에 그냥 탁 맞추는지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오니까 다윗도 얼마나 신나냐고, 죽으려고 막 지금 막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죽이고 싶냐고. 그러니까 막 이 다윗의 조언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가지고, 아니 사자하고 막 곰이 펄떡펄떡 뛰어도 그냥 막 달려서 조언에 가면 맞추는데, 이 사람은 이 사자처럼 날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뛰어가가지고 다윗 조언에 가서 물매에 딱 던지니까 그 물매가 골리앗 어디에 박혔다? 맞췄다 박혔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물맷돌이 이마 막 여기를 막 훅 박히니까 시원해 아파. 아무리 거인 장군이라도 돌 하나가 막 이마를 그대로 그냥 뭐 이마에 박히니까 그냥 한 방에 쓰러지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차피 골리앗이 쓰러졌으니까 천천히 가서 이 골리앗의 목을 잘라도 두는데 달려갔습니다. 쓰러진 그 골리앗에게 천천히 걸어갔다 달려갔다? 아니 바로 여기니까 좀 천천히 걸어가서 잘려도 두는데 왜 다윗이 막 달려가지고 칼을 싹 빼서 그냥 모가지 확 잘렸을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저를 보십니다. 다윗이 달려갔죠.
아니 이마에 돌이 박혀서 지금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천천히 걸어가서 빼도 되잖아. 근데 왜 달려갔느냐?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면서 뭐 터득했느냐면요, 사자하고 곰하고 딱 싸울 때 물매를 딱 던져서 사자나 곰 눈 아래 물맷들이 막 제대로 명타해가지고 그냥 이 눈 알로 돌이 막 쑥 들어가면은요, 사자 곰이 100%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막 피가 철철철 나는데 사자 곰이도 다시 막 하고 덤비는 사자 곰은 없었어. 아니 덤빌만 하겠어? 못 덤비겠죠. 그런데 이 사자나 곰 이마에 돌이 박히면은요, 사자나 곰이 쓰러졌다가 가끔 이 괴물 같은 사자 곰이요 벌떡 일어나서 막 덤벼. 지금 골리앗 눈을 맞췄어. 눈에 돌이 박혔어. 이마에 돌이 박혔어. 그러면 골리앗이 벌떡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거의는 못 일어나는데 가끔 그 괴물 사자 곰들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쓰러지니까 막 냅다 달려가서 칼 쫙 빼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골리앗 막 여기저기 그냥 찔러도 죽이고, 어디를 확 잘렸다? 목 자르면 다시 못 붙어 확실하게 죽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싸움 승리는요 우연하게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백발백중의 이 물매 실력이 있었고, 또 다윗 전도 다윗이 정확하게 알았고, 또 돌이 이마에 박히면은 목을 빨리 뭐 해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것도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백전백승할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 실력은 양치는 일을 하면서 물매 실력을 준비했고, 또 사자 곰과 수많은 실전 싸움을 통해서 다윗 전도 알았고, 또 돌이 이마에 박혔을 때는 이 생겨지는 돌발 상황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빨리 달려가서 혹시라도 이 골리앗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죽인 다음에 목을 자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실력이 준비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축복의 통로로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도 실력만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뭐가 준비되면 사용해 주신다? 실력이 준비되면. 두 번째로,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이 사용을 받을까? 우리가 이제 다윗이 실력이 준비돼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실력을 얼마만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님께 사용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준비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둘째 줄여보니까 네가 뭐한 일에 충성하였음에, 지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적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을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직장 일에 대해서, 또 교회 봉사에 대해서, 또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적은 일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일이 있는데 인생 준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 준비는 비싼 돈을 투자해서 준비해야 되고 거창한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다윗이 준비된 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이 물맷돌 실력을 키운 것입니다. 자, 이 물맷돌 실력을 누구 양을 지키면서 준비했다? 아버지 양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누구 양을 지킬 때? 누구 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또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삶이 그냥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함께 하면은 서로 이렇게 협력이 잘 될 것 같은데 많은 갈등이 생겨집니다. 왜 부모님이 하는 일에 자녀들이 함께 하면은 나중에 이제 부모님 것이 자녀들에게 물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겨지느냐면은 부모 마음하고 자녀 마음하고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원주로 성경 맥자기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이제 첫날 저녁 식사는 남원주 교회 성도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이제 버섯하고 소고기 샤브샤브 이제 음식인데 대접을 잘 받았고 마지막에 볶음밥까지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은 야, 이렇게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점이 잘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가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이제 안수 집사님 부부가 그 가게를 운영을 하는데 아들도 요리학과를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식당이 잘 되니까 아들에게 앞으로 이제 5년만 더 식당 일을 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하고 함께 식당 운영을 이제 얼마 동안 했는데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너무 생각도 다르고 갈등이 심해서 결국에는요 함께 이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아들이 다른 식당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모님하고 이 아들 이 관계에서 아들이 식당 5년 동안 잘 운영하는 거 배워서 물려받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할까요?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 경험을 보면서 왜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갈등이 심하냐? 이 자녀들에게는 주인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는 것만큼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손님이 있어도 이 손님을 어떻게 응대를 하고 어떻게 감동을 시켜서 어떻게 관계를 잘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해야 되는데 이 주인의식이 없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막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비유를 바치면서 응대하는 것이 잘 될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아요. 또 무슨 일 마치고 나서 뒷마무리도 내일을 위해서 어디까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일 해도 되고 부모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꼭 나보고 같이 하자고 하냐고. 이게 주인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모님하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자, 다윗은 본인 양을 지켰다, 아버지 양 지켰다?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 양새끼를 물어가면은 그냥 오늘은 그것만 먹고 이제 그만 오라고 했다. 쫓아가서 양새끼를 구해냈다. 자, 본문 3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쫓아가서 새끼를 건지는데 돌멩이를 던져서 이마에 맞아서 벌떡 일어나네. 그래서 막 다윗을 해치려고 하면 다윗이 어디를 잡고 쳐 죽였다. 근데 누구 양 새끼 찾아오려고? 내 양, 아버지 양? 제가 지금 식당 얘기해드렸죠. 아버지 것을 막 지키려고 일으켜는 것이 이게 바로 다윗이 준비된 사람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 녹펠러의 자서전에 어떤 사람이 소개가 되어 있느냐면 존 아치볼드에 대한 일화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존 아치볼드인데 이 존 아치볼드는 녹펠러가 운영하는 정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의 말단 직원으로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이 존 아치볼드는 회사 일로 출장을 가면은 꼭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회사를 알리고 싶은 마음에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은요, 이 숙박부에 서명을 할 때 자기 이름을 존 아치볼드 이렇게 메모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꼭 무슨 말을 썼느냐,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 말을 꼭 적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다니는데 기름 한 통에 $4 한다. 어느 날 밤늦게 이 숙박한 호텔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숙박부에 서명 안 한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서명 잘 빠뜨려도 노비에서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근데 미국은 절대 친필로 본인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존 아치볼드가 서명 안 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겉옷을 대충 챙겨 입고 노비 내려가서 제가 아까 숙박부에 서명 못했는데 단락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자기 이름을 쓰고 뒤에다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이렇게 이제 적었어요. 마침 곁에서 숙박 서명을 하려고 기다리던 신사가 딱 보니까 자기 이름을 쓰더니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이렇게 쓰니까 이제 신사가 물어본 겁니다. 아니 서명만 하면 되지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이 뭐냐? 그랬더니 이 존 아치볼드가 제가 지금 스탠다드 오일의 직원인데 이 우리 회사에서 이 한 통에 $4 이렇게 좋은 기름을 다른 회사보다도 저렴한데 이런 사실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써놓으면은 나 다음에 숙박하는 사람이 이름 쓰다가 내가 옆에 써놓은 거 한 통에 $4 스탠다드 오일 볼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려고 이렇게 썼다고. 그러면서 그분 그 신사에게 혹시라도 기름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은 스탠다드 오일 우리 회사 기름이 진짜 저렴하고 좋다. 그러니까 꼭 사용해 달라고 부탁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존 아치볼드는 녹펠러 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그 당시는 흑백 시절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이름은 알아도 우리 지금 스탠다드 오일의 회장님이 녹펠러다 이건 알지만 녹펠러를 직접 본 적도 없고 지금처럼 컬러 TV에 뭐 이렇게 소개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름은 알아도 서로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면요 얼굴은 잘 모릅니다. 존 아치볼드가 이제 회장실에 갔더니 한 달 전에 호텔에서 노비에서 만났던 신사가 회장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펄떡 일어나더니 반갑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호텔에서 만났던 신사는 바로 녹펠러 회장이었습니다. 녹펠러는 존 아치볼드에게 나는 당신처럼 회사에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두고 함께 일하고 싶다.
그래서 그날부로 이 존 아치볼드를 본사에 발령을 내고 나중에는 중역 2를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존 아치볼드가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을 시켰고 사장 투표를 했는데 이 존 아치볼드가 스탠다드 오일 사장으로 이렇게 투표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존 아치볼드가 말단 직원으로 직장 일을 시작했지만 회사 홍보하는 일, 그 적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이 록펠러 회장과 연관이 되어 여러분 존 아치볼드는요 그날 호텔 로비에서 록펠러 회장을 안 만나서도 이 사람은요 무엇을 해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시고 현재 하고 있는 적은 일에 충성하면 성공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존 아치볼드가 기름 한 통 가지고 막 50통 만드는 비결을 만들어서 지금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사장님 된 거예요? 아니요. 그냥 내가 다니는 회사인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 이 좋은 기름이 다른 회사보다 그래도 저렴한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말단 직원이 하는 일 하면서 그냥 그 숙박부에다가 그 다음 사람 그거라도 하나 보라고.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받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이 거창한 일에 충성하다가 사용받은 것이 아니죠. 들에서 양 지키는 일에 충성하다가 거기에서 이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거기에서 이 물매 실력을 준비하고 다윗존을 알게 되고 이마에 돌 박혔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막 빨리 쫓아가서 죽여서 목을 잘라야 되고. 여러분 들에서 양 지키는 일이 그 당시 얼마나 천한 일이고 허드렛 일이냐면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이렇게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너희 집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한 아들이 있다 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왔어요? 안 불러왔어요? 안 불러왔어. 사무엘 선지자가 부으려고 하면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 본다. 아니다. 7명 다 데리고 왔는데도 아니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놀래가지고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아들 없냐? 있긴 있는데요. 있긴 있어. 빨리 데리고 와. 그게 누구요? 다윗이요. 여러분 다윗이 가장 천하고 하찮은 그 목동 양 지키는 일이지만 그 양 지키는 일에 목숨 걸고 충성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실력을 키워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용을 받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뭐 거창한 일 하다가 뭐 준비되고 막 어마무지한 일 잘해야 뭐가 사용되는지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 하나를 해도 어떤 사람은요 진짜 이 주인이 볼 때 막 청소를 감동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이게 청소를 한 건지 지금 그냥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무슨 일만 손대면 확실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일에 막 어마무지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이 사용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뭐 지키는 일? 양 지키는 일, 양 지키는 일. 양을 지키려면 누구하고 싸워야 돼? 사자하고 곰하고 싸워야 돼.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하는 일에 생명 걸고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신 다음에 축복 인생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해주십니다.
우리 시편 101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눈 이 땅에 무한 자를 살피신다. 충성된 자.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생명 걸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생명 걸고 충성되게 일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건 충성은 하나님이 꼭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하되 함께 꼭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 성공 삶에도 충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에도 함께 충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